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학당입니다. 4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 비안네타 수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있는 총 4개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5번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16번 예수님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로 계시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또 17번 영성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19번 첫 영성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15번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교재 1번 미사는 무엇인가요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문제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개를 맞췄는지 스스로 채점해 보시면 학창시절 생각도 나시고 재미있겠습니다. 1번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최초 만찬, 최후 만찬, 십자가상, 부활 발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시 답의 내용을 반은 농담처럼 보여드렸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2번 최후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미사를 거행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체성사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성찰례 감사제라고 합니다. 3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이므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빵의 나눔, 성찬 모임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고 교회의 봉헌도 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거룩한 희생제사,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한다는 뜻을 지녔기에 붙여진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죠. 무엇인가요? 네, 미사입니다. 성체성사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불러보고 그 의미를 새겨본다면 성체성사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겠습니다. 모두 5문제니까 한 문제당 20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점인가요? 문제 맞추기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은 성체를 모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100점에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교재 16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로 계시나요? 물론입니다. 4월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성체 성사 형상 안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따라서 성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체 성혈 기적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탈리아의 린치아노에서 있었던 성체 성혈 기적 사진입니다. 여러 성체의 기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라는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또 각 부분에도 현존하시기 때문에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시고
쪼개어진 하나하나에 각각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때 쪼개진 성체를 모시게 되더라도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체 분배를 하다 보면 가끔 성체가 부족해서 뒤에 몇 분이 남았는지를 살펴보고 성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입장에서 일주일에 오직 한 번, 주일에만 성체를 모시는데 조각난 성체를 모시고 온전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을까 늘 염려가 되곤 했습니다. 이제 성체를 영하는 교우분들이나 저나 성체가 적어서 쪼개서 영하게 되더라도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한 우리 구원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교재 17번 질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성체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자 하는 신자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 즉 대죄를 지었다면 먼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꼭 고백성사를 받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사 안에서 참회와 자비송을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 영성체를 하면 소재를 용서받습니다. 다만 세례받은 신자 스스로 영성체를 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인장애가 있는 신자이거나 파문을 받은 신자에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성체가 유보됩니다. 교재 19번의 질문, 첫 영성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우리 교우분들께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2조에서는 첫 영성체를 하기에 적합한 연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가 되었을 때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자녀들이 첫 영성체 교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냉담했던 부모님들께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중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의 멘토가 되셔서 성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체 성사와 영성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미사 중 영성체 전후에 자신만이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오상을 받으신 비오 신부님께서 영성체 후에 드리셨던 기도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며 이 시간을 닫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의 현존 없이는 저는 당신을 잊고 맙니다. 얼마나 쉽게 당신을 저버리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제 영혼은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을 향한 사랑에 거쳐 위안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15번부터 17번 그리고 19번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로 성체성사와 영성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교재 18번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미사에 관한 일반 상식편에 포함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또 20번 미사 때 신자들도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5월에 보내드리는 영성체 관련 영상에 포함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활 시기에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건네신 인사,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담긴 깊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을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5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